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성도님들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나 선지자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의 이렇게 부정적이게 볼만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인 것처럼 느낌이 오는 말씀들도 또 때때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모습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서를 보면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의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고 원망하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나 선지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 요나 선지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신앙에도 굴곡이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도, 또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또 즐겁고 좋을 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의 시작 부분, 이 부분에서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여호와의 부르심과 요나의 반응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고 외쳐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이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임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선지서에서 보는 선지자들의 모습, 또 역사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여호와를 피해 도망가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나가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로 볼 때 요나는 이곳이 심판받는 게 옳다라고 여기고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서의 결론에서는 결국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나훔서까지 함께 본다면 다시 한번 나훔서에서 이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결과도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요나서에서만 볼 때는 회개하고 결국에 구원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니느웨는 결국에는 너무 악해서 결국에 심판받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피의 성이 바로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한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요나의 결론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어차피 악해서 멸망할 성읍이고 또 자신들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원수되는 민족인 이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기에는 마음에 끌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현실적인 상황이나 나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요나에게 요나는 싫어할지라도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나요? 네,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는 직접 임하셔서 직통 계시를 분명하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요나에게 임했던 계시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게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니느웨라는 굉장히 국한된 그 도시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부분적인 말씀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 구원받는 데에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요나에게 주어진 계시보다 훨씬 더 탁월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넓은 범위의 말씀이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단지 옛날에 쓰여진 책, 옛날의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니면은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나에게 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계시가 주어졌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며 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가기를 택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입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니느웨가 멸망마다 마땅하다는 현실의 그 사실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3절에 또 요나가 도망가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지명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은 저 오른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은 요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디서 말씀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남유다의 영토 중 한 곳에서 말씀을 받았을 테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러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니느웨는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니느웨 지역으로 가려면 육로를 이용해서 쭉 올라가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싫어서 이 니느웨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기 항구 도시 요바로 간 다음에 배를 타고 저 왼쪽 끝에 쪽에 보면은 다시스라고 써진 곳이 있습니다. 저곳이 다시스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 스페인에 있는 지역을 다시스로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저 바다를 쭉 건너서 저 왼쪽 끝에 있는 다시스까지 도망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 항구 도시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로 가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외국 가려고 해도 핸드폰 조금만 검색하고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은 저 먼 나라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 편씩 있죠. 근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요바에 가서 좀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 아니면 좀 경유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나 알아보러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딱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은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하나님도 사실 이거 원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조금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마침 우연의 일치로 다시스로 가려는 이 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앞서 세우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자신의 입장을 위주로 생각했던 요나의 모습, 그리고 마침 배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기면서 행할지도 모른다는 저의 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 자신의 입장들로 인해서 멀리 도망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요나와 비슷하게 현실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식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하네. 돕기 싫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다 해서 안 돕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의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미뤄두는 그러한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과 비슷하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상황, 나의 입장을 우선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입장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우선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인 상황들조차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려는 것은 요나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선택을 할 수 있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해 봤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온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함께 읽은 시편의 기자는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땅 깊숙이 들어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기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이것이 더없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며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처럼 주의 뜻을 거스르며
주님을 오해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그 뜻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완성된 계시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한 발견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들을 말씀의 앞에 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시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내 뜻을 우선 세우며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뜻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모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이나 상황으로 핑계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 여호와를 피해 도망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셨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나 상황들보다 앞세우시고 우선시하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깨달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